얼마 전에 알라바마 주에 있는 그 조셉이라고 하는 이 고등학생이 있는데요. 그 고등학생에게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이 고등학생은 12학년입니다. 이 조셉은 이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사역했었던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그 아이의 담당 사역자였죠. 그 아이가 어린이였을 때 제가 칠드런 패스터였어요. 2017년에 1박으로 하는 락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락긴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미션을 하나 줬어요. 어떤 미션이냐면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각자 적도록 했어요. 아마도 한 6 years later 되겠죠? 그렇죠? 이 조셉이도 그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아이들이 적었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편지를 다 적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그것을 거둡니다. 거둬들어서 제가 밀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적은 것은 그 아이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도 읽지 않아요. 그리고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그 타이밍, 그 시점에 제가 아이들이 적은 편지를 그 아이들에게 다시 줍니다.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조셉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셉이에게 제가 손편지를 같이 썼어요. 저도 카드를 쓰면서 그 아이가 조셉이가 적었던 그 자신의 편지, 그 미래의 나에게 적었던 그 편지를 같이 넣어서 아이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동료 목사님을 통해서, 저와 함께 사역했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조셉이가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지, 어떻게 알라바마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를 익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이 아이가요, 저와 함께 이렇게 사역할 때만 해도, 그리고 알라바마에 처음 갔었을 때만 해도 중학교에 올라갈 때 뭐라고 이 아이가 얘기했다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담임 목사는 오직 패스터 네이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는데 그냥 어린이 담당 사역자였는데 나의 담임 목사는 남궁건 목사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이가 저를 좋아해 줬고 또 저와 친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조셉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국말로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하시겠죠. 그러면 조셉이는 영어로 통역을 제공해 줍니다. 부모님의 목회에도 엄청난 큰 도움이 됐던 거죠. I want my girls to do like that.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하면 저희 딸들이 영어로 통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조셉이라는 아이가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꽤 이름이 있는 그 대학교에 진학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셉이가 어렸을 때 그 아이의 구원, 그 아이의 신앙 상담도 잘 해줬어요. 그리고 침례를 받을 때 또 침례를 제가 주지는 않았지만 침례 교육도 시키면서 어떻게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잘 알고 있었고,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커가면서도, 자라면서도 정말 믿음을 갖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전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아이의 영적인 성장을 볼 때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아이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를 담당했던 사역자로서 늘 기쁘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조셉이는 제가 보내준 그 편지를 받고 저에게 텍스트를 보내줬어요. 정말 기도해줘서 고맙고 자신을 지금까지 기억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하는 그 텍스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조셉이라는 아이가 지금 믿음을 잃고 신앙의 길을 떠났다거나 혹은 신앙에 있어서 그가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어떨까요? 마음이 아마 찢어지지 않을까요? 또 어떻게 해서든 그 아이가 다시 신앙의 길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아이를 다시 만나서 어떻게 그 아이에게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할까? 이렇게 많이 기도했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전달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도 하며 아마 전화도 그 아이와 직접 여러 번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침통하고
절박한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편지를 받는 사람은 어느 특정한 교회의 교인이 아니었고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인 거죠. 아마도 사울이 지금 이렇게 보낸 편지를 그들은 돌려가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어디에 위치하냐면요,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터키라고 많이 불렀죠. 터키의 수도 앙카라의 바로 옆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라디아라는 거는요, 사실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시리 네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미국의 주하고도 비슷해요. 주, 오하이오 주 이런 것처럼 주와 되게 비슷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갈라디아 지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쓴 갈라디아는 어느 지방을 말하느냐? 바로 남부, 서던 지역을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의 이 남부에 대표적인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도시를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들이 바로 갈라디아 남쪽에 우리 포진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인데요. 조금 익숙하죠.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시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답을 여러분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읽으면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읽진 않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 구절 그 말씀을 2장밖에 안 되니까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I want to encourage you to read the Acts chapter 13 and 14 because it's a background of the Galatians. So that's why when you go home, please read the chapter 13 and 14 of book of Acts. 자,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바로 그 교회입니다. 아주 바나바와 함께 고난을 무릅쓰고 세웠던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요.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버립니다. 많은 이방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복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오히려 복음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더욱더 퍼져 나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Strengthening the disciples and encouraging them to remain true to the faith. We must go through many hardship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they said.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가 말했던 거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 위에 지금 방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들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고난 중에 세운 수고의 첫 열매와도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주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왜 이것을 알 수 있냐면 바울과 또 여러 동료들이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떠났잖아요. 이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떠날 때 그 전도 여행 때 반드시 들렸던 곳, 반드시 스탑을 했었던 곳이 어디냐? 바로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의 기록 연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인 아마도 주후 55년 정도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자주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일까요?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유대의 율법주의에 미혹을 당했거든요.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한다. 또 율법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미혹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받은 거예요. 복음이면 됐는데 복음 말고 할례와 또한 뭔가의 행함,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갈라디아에서요,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Different Gospel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처음 복음을 전달한 바울에 대하여 사도적인 권위가 전혀 없다.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었던 바울에게는 상당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일반적으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앞부분에 이 편지에 많은 축복의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많은 평안을 빌어주고 많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기쁨으로 여겨주는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첫 장부터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혹독한 질책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인 것이죠. 그만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거나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믿으며 율법을 준수해서 구원에 이루어야 한다, 구원에 다다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 넘어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율법을 준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한국말로 이신득의라고 말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말하죠. 자, 이신득의가 무엇인가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신득의를 로마서 말씀처럼 똑같이 전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만큼 이신득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종교 개혁의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 과거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그때 큰 영광을 얻었던 교회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에 대한 확실성이 없었던 것이죠. 그 복음이 저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하게 뿌리도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요, 복음으로 가득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로 가득해요. 갈라디아서 처음부터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God the Father who raised the Jesus from the dead. 이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He said grace and peace to you from our Lord Jesus Christ. In verse 3.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수 없는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평강, true peace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복음의 메시지죠.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편지의 시작부터 속사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3절, 4절, 5절 바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굴까요? 편지를 받는 사람, 갈라디아 교인이잖아요. 불신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가 적혔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팀 켈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In Galatians, Paul explains in detail what the gospel is and how it works. What's surprising is that he is presenting this outline of the gospel to Christians.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 무엇이고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바울이 잘 설명해 줍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복음의 개요를 제시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의 메시지가 왜 필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신득이의 원색적인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만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들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복음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암울했던 교회를 정화하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른 요인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이신득이의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신득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 설명을 할게요. 이신득이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것이 이신득이 복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역할은 정말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득이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이 이신득이의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희 지사님, would you read verse 4, please? Who gave himself for our sins to rescue us from the present evil age according to the will of our God and Father. 아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성경을 보면요, 방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영광과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혹은 복음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 혹은 복음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 혹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불신, 우리의 아집, 우리의 문제,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깨어버려 달라라고 여러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You and I need the gospel today.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복음의 진리 위에 성도가 바로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교회 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어려움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초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복음의 포용력입니다. 복음의 포용력. 좀 어려운 말인데요. 포용한다. 감싸 안아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정당성을 의심받고 복음에 대한 자신의 진실됨에 대해서 상처를 주는 그 갈라디아 교회의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가 바울이라면요 아주 허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큰 배신감에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의 편지 처음 시작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한 어조로 편지글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3절 말씀을 보잖아요.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여느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길지는 않지만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인사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게요.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평강, 이것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면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나를 배반하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한다라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스승과 제자와 같은 그런 사이, 스승과 제자 같은 사이에서 그런 축복을 그렇게 관계가 안 좋아졌을 때, 또 배반감을 느꼈을 때 축복을 빌어준다라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영혼에 집중한 겁니다. 실제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에 집중하지 만약에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만약에 한다면 어쩌면 이 성경 갈라디아서는 우리의 손에 지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질책도 한 것이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바울은 그릇된 길을 가며 자기를 배격했었던 그들의 영혼까지도 사랑하며 관심을 기울이는 그러한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복음의 포용성인 거예요. 복음은 배격하고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그렇게 하셨죠?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주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배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용해 주셨어요. 그러하기에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복음의 포용력,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에 관계된 여러분들의 포용력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어느 정도의 포용력을 갖고 계세요? 어느 정도 용서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우리 교회에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회들에게 보냈던 그 사랑의 포용력, 복음의 포용력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는요,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대해서는 따뜻하게 품어주는 사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후반부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바울이 강조하는 사랑,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랑의 종노릇, 바로 그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갈라디아서 우리 시리즈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큰 제목을 다시 복음으로, Back to the Gospel이라고 제가 전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필요해요. 지금, 오늘 필요해요. 어제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살아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과거의 나를 살렸던 복음의 메시지도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선포하는 그 메시지, The gospel, the which, the proclaim by today,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 앞으로 계속 들으면서요, 저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저와 함께 복음의 메시지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저와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많은 복음을 알길 원합니다. 저도 그 많은 복음을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알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복음의 포용성, 그 사랑, 그 넓은 마음, 성도를 끌어안는 그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그 사랑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복음이 우리들을 통하여 선포되고 나눠질 때 바로 그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매 주일마다 갈라디아에서 보여주는 복음의 우리 확고한 정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자라고 하는 성령님의 초대를 여러분들은 날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데이튼, 우리 사랑의 침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all together.